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미디어에서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여 년 전에 장로님이 이제 성범죄를 범하는 도가니라라는 영화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생각하면 작가, 감독, 배우들이 모두 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을 하는 목사님 딸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보면 어떤 일을 하냐. 세상에서는 마약 중독자, 학교 폭력 가해자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화 술이람에서 보면 전유한 목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마약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징어 게임이 있죠. 땅에서 그리고 이런 놀이가 아니라 영화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보면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버지 목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스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고 탐욕스럽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의 저자인 우리 서울여대 박진규 교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미디어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재현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악의로 설명되기보다는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대중의 의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미디어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거나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품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 대중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들은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개신교 다른 종교보다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 강한 것은 교회가 이미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세상은 교회한테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세상과 교회의 엄연한 간격이 존재를 하는데 비난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항상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비난의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가면서 나타나는 비난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이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세상의 미디어가 우리를 비난을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위선적이다. 너희는 탐욕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야고보서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는 특정 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공동서신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정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서신의 내용을 그나마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속적이다, 위선적이다 라는 비난은 최소한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처음 보게 되어지는데 야고보서는 정말 신앙인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념이 없는 단계로부터 마지막 우리에게 성숙한 단계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태생이 어땠어요? 막 핍박이 심할 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 어땠어요?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축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핍박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던 지도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던 초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에 대한 기본 지식, 기초는 들었어요. 근데 뭔지는 알아. 근데 이 내용들이 익어서 성숙될 절대적인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믿음 이후에 성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라는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은 유대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데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나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가 오후 설교 때 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 산상수훈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작을 할 수가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진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 보시면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도 기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진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낙타의 무릎이라고 후일에 칭해지는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 모든 것을 좀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주의 신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갈릴리를 떠나서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증명을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님 추측 아닙니까? 아니에요. 추측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아니했던 동생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는 이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것으로 과시하지 않고 이제 자신을 뉘우치는 거죠. 겸허하게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경건, 구제를 강조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삶을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삶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쓰실 때는 거기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직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파요. 왜냐? 아주 교리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막 교리를 집대성 해놓은 책이라 이제 조직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글을 많이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왜 그렇게 쓰셨을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배울 만큼 배웠고 유대교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가르치고 학문적으로 집대성하는 데는 바울만큼 타고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고보를 삶을 강조하고 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살았겠습니까? 야고보가 저는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날까지,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야고보는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그 장점을 사용하여서 쓰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학문적인 신앙의 깊이, 영적인 깊이, 그걸로 사용해서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한테는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예수님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을 해보니 이 정말로 이게 메시지, 복음이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야고보 메시지를 보면 그게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면 그날부터 우리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삶이 증거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바로 삶이 되어집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평범한 삶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의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까? 30년 전과 지금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까? 더 악해지기 시작했습니까? 더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조금만 연습이 되어지고 분위기만 좀 타면 누구나 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멘이 그 사람의 성숙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보다 아멘 하는 사람이 100배 나아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어떻게 보면 아주 신앙을 척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데 아멘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그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을 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들어갔어요.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아멘 했던 믿음이 온데간데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전교인 수가
1,000만을 찍은 지 한참이 지났어요. 지금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지 않으니 세상으로부터 탐욕적이다, 종욕적이다, 위선자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혹시나 거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 중에 경건을 놓고 기도하거나 경건을 점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잘못되어졌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내 인격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닮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으면 주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 우리 보고 사람들이 너희는 위선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명 한번 해보세요.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위선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 맨날 직장에 가서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위선적인 건 맞습니다. 위선적이다라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것과 내 행동과 내 안의 성품이 다르다는 거죠. 위선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육신의 형 예수님을 주었던 우리 야고보는 경건한 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 믿음의 후대들,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신앙인들을 이끌어줄 믿음의 경건한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이 경건한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가 되어집니다. 육신의 저자. 그러면 이제 글을 썼으면 받는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로 문안한다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12지파가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12지파 중에 그 사람이 이제 이어져서 신약의 이스라엘까지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12지파를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가 지금 문안하는 12지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져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의 동생이 아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성숙, 믿음 성숙을 촉구하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 편지에서 복음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복음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죠. 오늘 2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험은 시련 혹은 연단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서도 이어지죠.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이제 시련, 믿음의 연단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테스트입니다. 연단 테스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할 때 무엇 때문에 구합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영적인 성숙을 두고 온전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함을 이루라.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여서 온전함을 이루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숙되어 저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왜 비난을 받습니까? 복음이 틀려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도가 떨어져서 부족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은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믿음의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 5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를 강조합니다.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라라고 이야기해요. 테스트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내 학교 출석하기도 싫고 시험 치기도 싫어요. 그래서 땡땡이를 칩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놀든지 술 담배를 하든지 땡땡이를 치면 학교에서 기본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업 일수가 그거를 메우지 못하면 다음 과정을 진학을 하지 못해요. 아니, 전교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보지 않으면 다음 과정에 진학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녀가 혹시 땡땡이를 치더라도 학교에 밥 먹으러 가더라도 계속 학교로 보내야 된다. 전교 꼴찌를 하더라도 계속 시험을 치게 해야 된다.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이거 시험 잘 쳐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이 테스트의 과정이 넘어가면 중학생 과정을 다 마쳤으면 고등학교도 가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다 마쳤으면 일선 현장으로 가든지 대학교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학교가 싫어. 땡땡이를 매일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땡땡이 치는 그 기질이 어디 안 가요. 일하러 가서도 한 3일 일하다가 어떻습니까? 몸이 안 받쳐주는 것 같고 땡땡이를 치고 싶어요. 그럼 그것도 훈련이다. 땡땡이 치지 않는 것도 훈련이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의 정리가 되어질 거다.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 이 문제를 회피하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 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와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넘어지는 사람은 똑같이 넘어져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넘어지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똑같이 넘어질 거예요. 계속 중요한 타이밍에 계속 넘어져. 계속 넘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예배하고 있어요. 큰 응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시점에 같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이 테스트를 넘어서야 다음에 응답을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을 맛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여러분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테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인내하세요. 징치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때 되면 해결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을 온전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적인 삶, 우리 인생들이 승리하는 비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행함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 복음을 강조하는 내용과 좀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집대성한 복음이죠. 이 다른 사도들도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야고보서는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명한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는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됐어야 될 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할 때 너희가 행함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를 대충 보고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네, 그래서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 바로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러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의 열매로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삶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어야 되고 내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듣는 귀가 바뀌어야 된다. 여전히 육신적으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 입에서는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사랑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자기는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위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하고 있네, 위선적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행함은 중요합니다. 행함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용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삭을 드릴 때는 창세기 15장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훨씬 지난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행함이에요. 아들 이삭을 줄게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인데 이삭을 드리라라는 것은 행함이죠. 이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다시 칭하는 거예요. 없던 의로움이 다시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이 있었는데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테스트죠. 아들 이삭을 드리는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렸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칭함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내면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외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죠. 말뿐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입으로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실천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일평생 추구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야고보는.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에게 착취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예전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 기질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설교를 여러 편의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여러 편의 설교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많이 들었던 설교들을 증명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인내하고 시험을 통과를 해야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 삶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이제 제1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2 야고보, 제3 야고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이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성품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